오늘 이 시간에는 소선지서 12개의 보석 중 7번째 말씀이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홈서 잘 읽어오셨습니까? 나홈서를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인애, 또 자비, 오래 참음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보이지 않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홈서의 말씀입니다. 이 대부분의 소선지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이 회복의 메시지가 늘 함께 있는데, 이 나홈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를 증오의 찬송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이 나홈서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도 요나 선지자가 이 나홈서를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아수르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고 외친 말씀이 바로 나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예언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볼 때 나홈서와 요나서는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요나서와 나홈서 모두 이 마지막을 의문문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절인 4장 11절에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며 질문을 던지며 끝나는데, 마찬가지로 나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홈서의 마지막 절인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라며 이렇게 의문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보면 나홈서는 요나서를 보충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나홈서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 심판, 분노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라는 이 심판은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생각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가 아멘 하는데, 사랑의 성품에 우리가 아멘 하는데, 오늘 나홈서에서 보여주시는 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좀 다치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먹고 내가 먹기 좋은 말씀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우리에게 쓴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늘 먹기 좋고 달짝지근한 은혜의 말씀만 먹으면 영적인 당뇨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이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홈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나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홈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를 계속 괴롭혀온 이 무서운 적국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나홈 선지자의 이름처럼 유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홈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멸망을 예고할 때 그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잔인하고 포악했는지 이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여 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정말 잔혹하기 그지없는 아수르의 만행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만행 때문에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은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아수르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수르의 심판의 소식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나훔서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처럼 아수르의 멸망은 모두에게 손뼉을 칠 만큼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또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의 멸망을 극적으로 나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전 666년 아수르의 아술바니팔이라는 왕이 이집트의 수도였던 노아몬, 즉 오늘로 따지면 룩소라는 그 이곳을 약탈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이런 노아몬의 운명이 아수르 자신의 운명이 될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듬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를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노아몬이라는 곳인데 이집트의 그 태양신인 아몬의 성읍이 바로 노아몬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노아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룩소라고 부르는 이집트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성은 지금 보다시피 강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강이 곧 방벽이 되었고 성벽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온다 해도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몬은 이 나일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안전한 수도였고 노아몬 주변에는 구스, 애굽, 북과 같은 등등한 동맹국들이 있어서 누가 쳐들어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노아몬을 침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훔 선지자는 과거 아수르가 이집트 노아몬에게 행했던 이 잔혹한 일들이 그대로 니느웨에게 일어날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나홈이 활동했던 그 당시의 국세 정세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집트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소위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이룬 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성입니다. 이 성벽은 마찬가지로 노아몬처럼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공격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너비 42m, 그 폭이 18m인 호수가 성벽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느웨가 결국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때 근동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가 불과 2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나훔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2절 한 말씀 가운데 무려 3번이나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을 할 때 우리들은 이 보복을 되게 수준이 낮고 비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은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정의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동시에 거룩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악과 부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이 나홈서에서는 보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복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대로 내가 갚아줘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나 우리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보복에 관한, 이 복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복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미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보복에 관한 드라마가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보진 않았지만 그 드라마 대사 가운데 어떤 대사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 중에 그 복수에 관한 드라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명대사로 뽑힌 대사가 딱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 눈에 가시가 되어줄게. 숨겨왔던 나의 더러운 성질 다 내게 줄게. 이게 이 드라마의 명대사로 뽑혔습니다.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사를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면 되게 가슴이 철렁합니다. 눈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의 가장 안 좋은 성질을 상대방에게 준다면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 보복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위 사이다 같다.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이다 마실 때 캬 하면서 톡 쏘는 쾌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보복의 모습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복이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과 4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41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보복을 하나님의 이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은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것 이상의 것을 내가 보복함으로 나의 한을 푸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을 응징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선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보복을 통해서 더 괴물 같은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악은 죄인인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 대해 내가 보복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의 보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은 오늘 나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위로였으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복과 인간의 보복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은 충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나홈서 1장 3절의 상반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혀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심판을 보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가 많다, 사랑이 많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능이 크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어서 세상의 불의를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홈은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유다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분이시지만 다만 아직 진노의 활을 당기지 않을 뿐이라고 지금 나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기만 하시거나 죄인을 아무 죄 없다고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수르 혹은 니느웨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고 행패를 부리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혹은 아수르는 모든 강력한 열방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약수국에 대해서 힘으로 짓밟는 강대국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나홈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홈서 1장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거를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홈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앞에 무시무시한 전쟁과 이 보복의 칼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수르가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 아수르의 최대의 전성기는 고작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과거에 정복했던 이집트 노아원에 일어난 상황이 고스란히 아수르에게 일어나게 될 미래를 예고하는 이 나홈의 예언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무슨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온 열방의 운명을 결정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 선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홈서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불의도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나음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권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어그러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기도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